어, 이렇게 사실은 요즘의 일은 아니지만 요즘 시대를 가지고 분노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분노의 시대. 분노가 뭘까요? 분노는 결국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열심을 내고 노력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때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 좌절감의 표현이 분노가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분노의 조건들과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분노를 이야기한다면 또 저희 삶에 가장 많이 공통 분모로 꼽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힘이 들죠. 너무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만큼 좌절감도 느끼고 그래서 분노가 또 커지고요. 또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을 내가 좀 회복하거나 조정하는 어떤 그런 힘이 상실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분노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존 스타인백이 말했던 것처럼요. 우리 영혼들 속에는 분노의 포도가 점점 익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퍽 터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어,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좀 피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그 분노가 결국은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내 영혼에 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의 상황을 또 피해가고 싶어하는 이제 본능적인 행위들도 저희들 가운데 또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만족과 그 자기 만족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는 분노. 그래서 이 분노를 어떻게 하면 피하면 좋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가장 쉬운 과정 중에 하나가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것에 자기 마음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외면하듯이 지나가고요. 그냥 어떤 자그마한 것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의 목회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손희식 목사님. 그 옛날에는 이제 부흥회를 참 많이 이렇게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요즘은 이제 부흥회 시대가 아니지만 그때 워싱턴 D.C.로 이제 그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D.C.에서 조금 떨어진 근교에 있는 이제 교회였는데요. 이제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다고 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길이 되게 이제 좋았고요. 아주 부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언덕과 숲 속에 집이 한 채씩 한 채씩 있는 뭐 그런 아주 부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다른 한두 가정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와서 이렇게 반깁니다. 너무 이쁘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한두 시간 머무는 동안 제일 많이 한 이야기가 뭘까요? 강아지 얘기였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가 품종이 어떻고 얘가 얼마나 트레이닝을 잘 받았고 센스가 있고 내가 집에 올 때마다 얼마나 반기고 이런 얘기로 강아지 얘기로 다 채우더라는 거죠. 예, 물론 강아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할 이야기가 강아지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은퇴했고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이제 걱정 없이 살면 돼라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왜 이 땅에 왔다가 가는지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얼마나 더 좋은 열매를 맺다가 그 본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칭찬을 받을까. 이런 고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도 싫고요. 뭐 이런저런 것에 얽매여서 내가 괜히 상처받고 싶지 않고 상처 주고도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조용한 곳에 들어와서 강아지만 보면서 합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강아지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강아지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품종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누구는 강아지한테 빠질 수 있고 누구는 뭐 스포츠에 빠질 수도 있고 누구는 또 다른 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스포츠 게임을 안 본 지는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월드컵이나 돼야 이제 풀 게임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하이라이트만 봅니다. 근데 사실 하이라이트 보는 것도 어떤 때는 시간이 좀 아까워요. 이렇게 그게 하나만 보면 되는데 그러면 10분이면 끝나는데 그게 몇 개 팀을 보면은 그게 금방 또 30분, 1시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자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종류는 다 다르지만 이와 같이 조그만 것에 자기의 관심과 애정을 쏟아붓고요. 정말 인생의 중요한 부분, 스트레스가 있죠. 부담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른 척 이그노어하면서 나 스스로 만족해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 간에 많이 있다는 거 아니고요. 모든 인간들 사이에 그런 것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나눴던 이야기가 하나 더 기억이 납니다. 아마 같은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너무 인생에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 다 잘 자라서 출가했죠. 노후 준비 다 잘 돼 있죠. 건강 괜찮죠. 부부 살아 있죠.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없대요. 그랬더니 다른 한 가정의 한 남성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얼마나 걱정이 없으면 그때는 이제 아마 그 러시아 핵 미사일이 좀 이슈였던 것 같아요.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아도 걱정 없다고. 왜냐하면 어차피 워싱턴 DC를 쏠 테니까 그 근교엔 우리들은 상관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들은 걱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한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로켓은 정확해가지고 딱 맞춰 떨어지지만 러시아 미사일은 정확치가 않아가지고 워싱턴 DC를 못 맞추고 아마 우리 동네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웃고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확신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고 강아지 같은 것에 마음을 두면서 마음의 위로와 어떤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확신에 차서 이게 베스트 웨이다, 틀림없다라고 해도 결국 원자폭탄이 내 위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도 자신 있게 이해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또 불안하고요. 불안하니까 또 분노로 우리가 또 자꾸 쳇바퀴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신앙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기 그 집안의 이제 대표 종, 그러니까 뭐 서양식으로 얘기한다면 집사급 되는 거겠죠. 그런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유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이게 내 유언이야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정황들을 보면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유언이 아닐까. 그리고 이것은 야곱과 요셉에게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고향 땅에 가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얼마나 믿었으면 그랬을까요? 자, 그래서 가는데
길을 떠나기 전에 묻습니다. 주인님, 제가 가서 오라고 했는데 내가 너 어떻게 믿고 가겠냐? 내 신랑감을 한번 데리고 와봐라 라고 하면 제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다 올까요? 라고 묻습니다. 어떤 결기를 보여주는 거겠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노라고 얘기했을까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 고향 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지대입니다. 세계 4대 문명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땅은 그야말로 촌동네입니다. 촌동네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룹이 없이 자기 식구끼리 위태위태하게 사는 이삭이 자기 친척들이 많고 그 자기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가족들이 많고 그리고 풍성한 경제력과 또 그 높은 수준의 문화를 본다면 경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가고 싶지 않겠죠. 설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마지못해 돌아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요? 얼른 저곳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와이프도 한몫하겠죠. 여기 살지 말고 가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자기 경험도 있을 것 같아요.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몇십 년은 살지만 똑같잖아요, 삶이. 아들 하나 생겼지만 여전히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똑같죠, 뭐. 이민 와서 뭐 시간이 지나서 신형 차는 살지 몰라도 신형 뉴 패션의 옷을 입고는 있을지 몰라도 사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굳이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무엇인지 의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막 꽉 잡고 살지 않고 적당히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아요. 100%입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든지 돌아가고 싶죠. 모든 인간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갈등을 하셨는데 누구라고 갈등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래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좋다라는 거 아브라함이 아니까 아들에게 이제 유언처럼 사실은 남겨주는 거죠. 절대 돌아가면 안 돼. 내가 살아봤는데 나도 힘들더라. 그래도 결론은 말씀을 따라 여기 있어야 돼라는 것이죠.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영적인 IQ가 높아서 믿음이 좋아서 기도 많이 해서 다 아니죠. 다 아니에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신 게 있는 거예요. 조카 롯이 같이 따라 나왔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으니까 롯아 너 나랑 같이 가면 내 모든 재산 너한테 다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며 데리고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왜 나가는지는 얘기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았어. 이런 약속, 이런 말씀을 받았어. 그러니까 같이 가자. 롯이 가슴이 뜨거웠겠죠. 그래서 나도 삼촌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가볼게요 하고 고향 땅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났는데 똑같아요. 사는 게. 더 위태위태하죠. 그동안 롯이 본 게 뭐예요? 삼촌이 와이프를 빼앗기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삼촌이 생명이 위태할 만큼 위기에 빠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롯은 본능적으로 뭘 생각할까요? 가족의 안전, 자기 재산의 보호가 생각이 들겠죠. 아내가 있어요. 2딸이 있어요. 그리고 재산이 많았어요. 이걸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정리해서 버린 게 아니고 현찰화해가지고 소돔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샌프란시스코의 유니온 스퀘어 같은 곳에 이제 가게터를 사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롯이 생각한 대로 잘 됐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죠. 그 심판은 소돔이 뭐 남들보다 특별히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소돔이 심판을 받아서 그 아끼던 재산이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기가 보호하고 싶었던 아내는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두 딸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스스로 버려야 되는 상황도 놓였었고요. 버리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그들의 인생이 굉장히 기구하게 끝나게 되고 맙니다.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자기도 흔들렸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다루시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마음을 확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살아봤는데 나도 흔들리더라. 그래도 결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였다라고 얘기하고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야기 속에서는 이렇게 요 사건 속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 이야기가 이삭에게 들어갔을 것이고 이삭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았겠죠. 저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늘 언제나 그렇듯이 분노의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본능적으로 강아지 같은 거라도 찾아서 내 마음을 놓고 그리고 내가 위로받고 즐거워하고 싶고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장치들을 통해서 내 안전을 보장받고 싶고 그곳에서 마음을 놓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능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갖는 본능들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능을 어느 쪽으로 잘 맞춰야 되는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칫 롯처럼 헛발 디디면 인생 정말 골치 아파지고 아주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순간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키고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도록 나를 스스로 격려할 것인가,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어떻게 이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계속 이야기하지만 어저께도 이렇게 성가대 식사 모임 때 어떤 비디오 클립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요즘 젊은 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부서가 없어요. 그게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는 교회가 팍팍팍 줄거나 아니면 전부 지팡이 들고 이렇게 와가지고 몇 사람 안 됐다 가고 하는 상황으로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하든지 교육부서를 살린다. 결국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도록 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다른 거 다 접어놓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즐겨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런 쪽에 아주 온통 신경을 아주 이렇게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저희도 이제 건물을 사면 뭐 그런 식으로 저희도 좀 해보려고 좀 뭐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의 과제는 건물이 아니고 다시 돌아온다면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손주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애를 써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천국에 갔을 때 물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너 뭐 하다 왔냐? 강아지만 이뻐하다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세바시 강연을 이제 하나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윤홍균님이라는 이제 그
정신과 닥터이신 분이 이런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끝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패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분노가 나잖아요. 근데 그때 실패할 때 그 순간을 잘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 망했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플랭크를 하라는 거예요. 플랭크 뭔지 아시죠? 엎드려 뻗쳐 같은 자세 비슷한 건데 버티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이제 이렇게 코어 근육이 생겨가지고 몸이 건강하다라고 하죠.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운동입니다. 근데 그 플랭크를 하면은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난대요. 첫 번째는 이제 그분 말이에요. 첫 번째는 시간이 천천히 간대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1분 버텨야 되는데 플랭크 하고 있으면 1분이 정말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천천히 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게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막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했어야 되는지를 생각이 막 아이디어가 솟구친다는 것이죠. 그때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랭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기적이 안 일어나도 유익한 점이 있대요. 뭐가 유익하겠어요? 코어 근육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젠가 내가 힘써야 될 때 힘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영적으로도 플랭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뭘까요? 영적인 플랭크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만은 안 되네요 라고 해서 찾아가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뭐 꼭 해주세요를 접더라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정말 축복인 것을 저는 고백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게 기도죠. 기도. 그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플랭크 역할을 해줍니다.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나의 속상함을 고백하고 나의 소원을 고백하다 보면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죠. 그래서 어떤 때는 기적적으로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침묵하시면서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 뭐 하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절대로 내가 원하는 바를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기도는 없어요. 성경 있으면 갖고 오셔 저한테. 절대 그런 기도는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기도 있지 않고요. 기도라는 것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이 아니라 1시간 뒤도 모르는데 뭘 압니까? 내일 일을 안다 한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다 아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누가 더 사랑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랑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내가 오늘 내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되는 그 인생의 짐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사실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귀로 주시지 않으시고요. 영혼으로 주시죠. 마음으로 주시죠.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이건 100% 성공합니다. 그냥 이거는 우리가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상은 100% 성공해요. 문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듣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니까 안 들릴 뿐이죠. 마치 홍해가 갈라졌는데도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기려는 백성들처럼요. 똑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인생의 귀한 열매를 주실 것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따라가게 되어지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내가 손 들고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신뢰해서. 두 번째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냥 또 내가 원하는 말씀 찾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옛날에 큐티 훈련할 때, 저 어렸을 때 이제 대학생 1학년 그럴 때쯤이죠. 큐티 훈련을 받는데 큐티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장가 가고 싶은 사람이 막 그 성경을 볼 때 어디 봐요? 하나님이 이제 짝을 예배해 주셨다든지 홀로 있는 것이 아름답지 않아 보인다든지 이런 말씀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지금 결혼하기를 원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듣죠. 말씀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읽는 것이 말씀이 아니죠.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가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자. 이게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떠나서 우리가 다른 걸 가지고 말씀을 아무리 생각해봐야 그 말씀이 되지 않죠.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이해해서 나를 사랑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믿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계속 리피트하고 반복하고 내 마음을 확인을 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죠. 불안했던 마음이 소망이 찹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나의 감정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을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것처럼 나를 잘 아시고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삶이 될 것을 믿어지니까 어느덧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지혜를 뛰어넘으신 지혜로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기에 내 생각으로는 이게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로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건 이걸 경험은 해봤는데 금방 어떻게 돼요? 또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처럼 엉뚱한 길로 가서 자기가 의지하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끝나게 되는 순간들이 맛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또 알려주시잖아요. 우리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아이들 보면요 더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는 것이 이상하게 더 힘들어져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버는 액수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액수를 벌었지만 그래도 마음에 되게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삶의 여유가 있고 사람들 간의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욕해도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너 따위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반드시 보복을 해줘야 속이 풀리는 시대에 사는 것 같고요. 그만큼 강팍해졌어요. 삶이 어려워졌어요. 지지난 주간에 어느 분과 식사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누가 이렇게 만날 일이 있으면 우리 한번 같이 식사나 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만나고 싶어도 같이 한번 식사나 하죠 하는 얘기가 조심스러워졌대요. 워낙 물가가 오르고 분명히 내 수입의 숫자는 올라갔는데 이상하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식사하자는 것만이 아니죠. 모든 면에서 저희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고 그리고 더 긴장된 속에서 살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더 분노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이죠. 분노 절대로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하고요. 또 우리를 성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실망과 좌절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찌꺼기처럼 계속 남아서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오면 어떡하자고요? 영적인 플랭크를 하시자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기도하러 나아가시면서 하나님, 제가 손을 듭니다. 제 손을 좀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정말 간절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한번 아뢰보셔요. 그리고 말씀을 복잡하게 이 말씀 저 말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너도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약속대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와 그 복된 인생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가정의 달, 우리의 삶도 더 복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거리가 있는 것이죠. 너희도 절대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 어디로요? 우리가 떠나왔던 세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곳으로 나가면 안 돼.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진짜 인생이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삼촌, 조카니까 사촌인가요? 사촌 롯처럼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짜 믿음, 우리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이때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삶의 내용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과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인지를 또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나아가게 하시고 영적 플랭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는 복된 삶, 그리고 이 귀한 믿음을 힘차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